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비유 말씀을 깨달은 자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천국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아무나 이건 깨닫는 게 아니다. 너희의 눈은 이것을 보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수많은 사람이 듣고자 했지만 이걸 못 들었다. 그리고 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6장 9절 10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귀가 둔하게 되었고 눈은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거나 보아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에이 재미없어 이거. 채널 돌려버리는 거죠. 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천국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 천국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그 영역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졌다라는 거, 이게 들린다라는 것은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천국의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느냐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Yes.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52절입니다. 52절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천국 비유 플러스 1을 해서 8가지 비유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52절은 천국 비유인가 아니면은 천국 비유는 7가지고 그냥 끝난 건가, 아니면 여기도 천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천국 비유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이게 비유인가? 비유인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무엇과 같으니라라는, 마치 천국 무엇과 같으니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바로 올라가서 47절에 일곱 번째 비유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죠? 제가 헬라어에서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가. 여기에 그러므로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는 디아 투토, 이것 때문에 하늘들의 왕국에 관하여 제자가 되었던 모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새로운 것들과 오래된 것들을 자기의 곳간, 여기에 그 곳간이 아니고요, 자기의 곳간입니다. 자기의 곳간. 이게 자기 집의 곳간이에요. 남의 곳간 아닙니다. 나의 곳간이요. 자기의 곳간에서부터, 여기 에크라는 그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기원 출처인데 아포가 아니고 에크예요. 에크라는 것은 그 속에서부터 나올 때입니다. 자기 밖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아포예요. 자기를 포함하지 안으로 기원과 출발이 되는데 자기의 바로 밖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아포인데 속에서부터 기원 출발이 됐을 때 그때는 에크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속에서부터 와요. 하나님 밖에 있다 온 게 아니라
아내 속에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자가 따로 있다가 성자에 가라 회의에서 간 게 아니라고. 하나님 자신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이거 마찬가지죠. 그러듯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자기의 곳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곳간 안에 옛 것과 새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겠죠? 남에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것을 이렇게 흘려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생수처럼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것을 내보내는. 그래서 새 것들과 단수가 아닙니다. 새 것들과 오래된 것들을, 그러니까 옛 것들과 새 것들이 이제 먼저 나와요. 중요한 겁니다. 새 것들과 이게 거꾸로 했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새 것들과 그리고 옛 것들을 자기의 곳간에서부터 꺼내오는 바, 현재입니다. 꺼내오는 바, 그 바로 집주인 사람 같다. 이게 사람이라면 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인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곳간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보화. 이 보화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데사우로스. 보화라는 거기 때문에 보물창고에서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곳간이라고 했을 때는 식량을 저장하는 느낌이지만 여기는 식량을 저장하는 곳간은 아니에요. 이게 보화들이 들어있는 보고죠, 보고.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보물창고, 보물상자라고 해도 보물상자라고 해야 더 원문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비싼 게 들어있는 거, 그 안에 엄청 값진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곳간이라는 표현은 꼭 곡식을 꺼내온 것처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곡식을 꺼내오는 그러한 곳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단어는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상자, 44절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어진 채 있는 보물상자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하잖아요. 보물상자를, 그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값지고, 왜냐하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꺼내오는, 밖으로 이렇게 꺼내오는데, 이 꺼내온다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에크발로인데요, 그 안에서부터 가져오는, 내오는, 그것을 내오는,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내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위에 비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가 앞에 7가지 비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 우선, 그래서 8번째 비유인가 아닌가, 그거 우선 살펴보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준 다음에 이걸 깨닫느뇨? 꼭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책을 읽다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가까이 가서 이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냥 읽고 있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읽고 있어요. 막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는다고 했거든요. 깨닫는 자가 그러면은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고, 또 그 깨닫는 자는 누군가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 이 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유는 천국의 8번째에 들려주는 비유일까요? 아니면은 추가된 어떤 특별한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들려준 비유는 전부 3인칭으로 비유합니다. 전부 3인칭이에요.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가. 주어가 너희가 아닙니다. 다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번에는 너희가라고 정해버렸습니다. 너희가라고. 꼭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팔복 말고 구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죠.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3, 4, 5, 6, 7, 8, 9까지 10까지 하게 되면 3절부터니까 한 절마다 복이 하나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10절까지 하면 8복이 나오는 겁니다. 8개째. 그래서 3절이 1복, 4절이 2복, 5절이 3복, 6절이 4복, 7절이 5복, 8절이 6복, 9절이 7복, 10절이 8복입니다. 8개 복인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이 또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다. 여기도 똑같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복이 구복이냐 팔복이냐, 지금도 학자들 말이 있지만 팔복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앞까지는 전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3인칭으로 얘기해. 그러다가 마지막 11절 12절은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2인칭 복수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도 이 서기관을 얘기하는 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깨닫냐 그러니까 너희는 서기관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한 겁니다. 어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가 이런다면 이런 자들은 이런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므로 제자들이 천국 깨닫는, 천국 말씀을,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자들이 어떤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 비유가 아니고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그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 너희는 해야 될 뭐라고 2인칭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천국 비유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1절.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깨달았느냐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신니엠이 이해하고 이것을 확실히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죠. 그것이 함께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마음속에 항상.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너희의 함께 그것이 머물러서 항상 너와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체가 아니고 일체가 되어버렸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약 오늘 어떻게 했냐면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책망은 않거든요. 나중에 책망하죠. 23장에 나오면은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잖아요. 그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 말씀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 그람마티우스죠. 그래서 그 율법 말씀들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말씀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쓰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거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그거 창세기 5장 12절입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나중에 이 그람마티우스라는 이 서기관이라는 그람마티우스라는 말은 결국에 율법 학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중에 전환이 되죠. 직업적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그래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서기관이 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서기관이냐? 구약에부터 지금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율법 말씀, 구약의 옛 것들로 지칭되는 옛 것들의 서기관들인데, 너희들은 어떤 서기관들이냐? 천국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가 된 수동태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다라고 주님께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천국 말씀, 제가 비유를 지금 들었는데요. 이 비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미 이제 서기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서기관 됐으면 상당히 진급한 겁니다. 예, 진급을 많이 한 거예요. 아무나 이걸 깨닫지 않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독교인의 1%, 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거 깨닫는 거. 제가 이번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천국이 차등이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도 차등이 있다고. 지옥도 바깥이 있고 더 바깥 어두운 데가 있고 더 바깥 어두운 데도 또 각기 그 형벌의 차이가 또 각기 장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불타는 못이 있다. 지옥도 3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얘기 못했어요. 저도 작년에 이 얘기에다가 한번 그냥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그거 목사님 틀렸다고. 생방송으로 얘기하는 게 나갔다고요. 작년에. 그 정도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천국도 차등 천국이다 얘기하는 게 안 받아들이는 거다고요. 어떻게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있겠는가? 안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 쉽지 않다니까요. 실상을 얘기해줘도. 제가 만약에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옥 제일 아래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죠. 제가 함부로 얘기하겠냐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서 천국 가는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라고 저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그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응? 아닌 것을 막 얘기하겠냐고.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다고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차등 지옥, 차등 천국이 있다 얘기했을 때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가 이 어린아이같이 된 자가 큰 자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때? 천국은 다 왕같은 제사장 다 똑같은 것이지 무슨 천국이 차등이 있냐, 신분의 차이가 있느냐. 이 땅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뭐 이렇게 밑에 사람이 있으면 주눅이 들고 있는데 천국은 그런 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차등은 있긴 있지만 부러움은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주눅 들거나 뭐 소외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상처를 받는 그건 없어요. 전혀 그건 없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감사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자원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입니다만 자 오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하는 그 직분이 영원 무궁토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 무궁토로. 여기에서 잠깐 내가 사는 이 시간 안에 그걸 준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은 성도가 왜 그런 얘기냐고 반응할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면 이 중요한 순간 이 짧은 이 지구의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죽어서 갔더니 이빨을 가는 상태로 됐다. 왜 나의 주의 종은 일평생 한 번도 그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아서 내가 각성하지 않았을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이고 그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나는 알았을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저 변두리에 생명의 물도 그냥 조금밖에 안 나오는 흘러오는데 전부 생명강에 흘러가는데 저 뒤에 벽까지 가면은 물론 생명물이 적어요. 생명물이 적어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집이 식물이 많겠습니까? 그 집에 노는 새가 많겠습니까? 실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해도 아니 무슨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제가 성경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두 가지를 꺼내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화를 꺼내와야 되는데 옛 것들과 새 것들을 꺼내와야 된다. 구약 옛 것들은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새 것, 내가 지금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너희들은 이것을 새 것도 꺼내야 새 것이 중요하다. 새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요. 구약 말씀은 새 것, 구약은 신약을 얘기하기 위한 밑바탕을 까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새 것이 왔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옛 부대에다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왜 당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냐고.
왜? 자기 옛 부대 지금 새 것을 넣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밭을 새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 막 유배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네. 성경 말씀에 완전히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네. 그리고 그걸 또 그 짓을 얘기하면 얼마나 나중에 주님께 책망을 듣고 당장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리죠. 주님이. 입술을 찢어버릴 거예요. 날마다. 너는 목사였으니 네 말로 먹고 살았는데 네 거짓말했고 네 할날 얘기 안 했다. 너는 개다. 짓지 못하는 개였기 때문에 너의 입술을,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했으니 너의 입술이 날마다 짖도록.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성징악이잖아요. 심리도 거둔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벌을 안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가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않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일해야 돼요. 그 일을. 무슨 일인지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하면 천국에서 우리 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준비되는데 이 땅에서 일 안 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반복적으로 또 다시 죽었다가 깨어나서 또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너희는 지상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귀신들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상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을 영원토록 시켜주마.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한 만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어졌는데 이때 그 달란트 하나 땅에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감춰놓고 주인의 핑계나 대고 너는 영원히 더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기 일하는 겁니다. 천국은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건 성 밖에 밀려가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이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천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된 시대가 있었냐고요. 그럼 보시라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못했다고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10몇 년, 20년 안에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과 그런 관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고역이 나온다니까, 고역이. 그게 바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안 들어갈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감사해도 주여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전에도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아니 북한에도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이슬람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에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나를 두셨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감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저는 새벽에 일할 때마다 새벽에 말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부터 나는 하리라.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많은 게 없어요. 사실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해나갈 때 이런 것들이 다 천국 집이 됩니다. 천국 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소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깨달았다 하면은 너는 사명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은 뭐냐? 옛것과 지금 나에게 들었던 천국의 비밀과 과거의 구약에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이 요셉이 천국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다 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강의 172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창세기 강의 172강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기가 막혀 정말. 그런 말씀이 예전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우지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천국에서 신분적인 높은 신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들려져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가진 진짜 서기관들이다. 할렐루야. 그 형식적인 가짜 지옥에 들어갈 애것만 그냥 그것이라 해가지고 그거 틀에 맞춰서 아니면 그냥 난도질해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천국의 실상들을 제대로 들어서 얘기를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차등상급이 있다는 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풀못불 이 부덩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전부 이거 의인 중에서 악인은 전부 불신자고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지옥이 던져진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결국에 이렇게 풀무불까지 던져진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냐고.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다고요. 지금 아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 종류의 0.1%도 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도 얘기했어. 그때도 얘기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몰랐지,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 알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가르친 이 천국에 관한 이 차등 천국과 차등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믿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이름이 지워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든가 더 불못 지옥까지 던져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듣지 못한 이야기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증언할 수 있는, 천국이 보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밭에 감춰진 채 있는 보화다. 이 보화를 꺼내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는 52절에 보게 되면 결국에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런 서기관들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주인과 같다.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집주인인데요, 이 집주인이라는 것은 오이코 데스포테스예요. 데스포테스는 우리가 유다서 강에 공부를 했습니다. 데스포테스,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데스포테스. 그런데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오이코 데스포테스예요. 집을 주관하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27절에도 그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그때에 곡식을 뿌리는 자를 집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집주인은,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집주인은 결국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도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이코 데스포테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왜 앞에다 오이코스의 약자들 오이코를 붙였냐 이거죠. 데스포테스 했으면은 오직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지칭하는 용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이지만 당신은 나의 데스포테스라고 얘기를 하죠. 유다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이코가 붙었어요. 우리는 절대 데스포테스는 될 수 없죠. 우주를 어떻게 다 주관하,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태양 지위를 지구가 도는데 끈으로 묶지 않아도 1cm가 밖으로 안 가고 1cm가 안으로 안 가잖아요. 밑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안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데스포테스면은, 전능하신 이면은 이게 가능.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 오이코라고 붙어서 오이코스, 집이라는 거. 그래서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집주인이라고 번역하지만 가장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영적인 가장. 여기에 비유하면
영적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과 같은 존재. 집에 그 공동체에 그 믿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집에 이 집이 결국에 성전이 되고 성막에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못 모일 겁니다. 나중에 못 모일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모이다가 주님 오실 날 맞이할 될 건데요. 그때는 그때 가장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아내라도 할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는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었느니라. 네, 그때 동탄 명성교회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날 새벽에 내가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다. 우리 목사님은 순교의 제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하셨느니라. 그러듯이 우리가 그 가장, 여기서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보물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내 속에 함께 하고 있는, 내 속에서 꺼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보물 창고, 자기의 말, 자기가 얘기할 언제라도 꺼내올 수 있는 이러한 보물 창고를, 말씀의 창고를, 천국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 것들과 새 것들을 다 꺼내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새 것들이 더 중심인 거예요. 새 것들이 더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새 것들, 구약보다는 신약이고 옛날 들었던 말씀보다는 지금 들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비유해야만, 아시겠죠? 새 포도주니까. 옛날에 우리가 20년, 5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들었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꺼내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결국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느냐 그랬는데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마띠아를 선출하는데 시편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했는데 성령 강림하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뭐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한다는 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썩음을 당한 채로 있지 않게 부활시킨다. 시편 16편 18절 말씀 막 이용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른편에 앉으셔서 시편 110편 1절 막 인용하고, 베드로는 자유자재로 이용합니다. 구약의 말씀도 옛 것들도 지금 신약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쫙쫙 나와가지고, 그때 스데반이 얘기한 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께 40년을 살았다는 것이 거기에 처음 나와요, 사실을.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40을 얘기한다고요. 그 스데반 설교예요. 스데반은 7 집사급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얘기했다고. 사도 바울은 또 오죽합니까, 성경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병진 목사는 설교가 무슨 신학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신학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신학 공부해보세요. 절대 저처럼 안 가르칩니다. 저는 오직 성경 말씀이,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는 만큼 천국에서도 그 위치를 점유합니다. 모르면 저 밑에 가는 거예요. 밑에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윗사람 알고 있어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내게 천국에서 신분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 것들과 새 것들을 꺼내올 수 있다. 들어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듣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일평생에 이러한 천국, 차등 지옥이다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는데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준비하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주여, 듣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회가 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큰 위대한, 정말 쉽게 말해서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같은 그런 학자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율법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의 학자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자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여,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버지 들을 수 없는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이제는 알곡을 추수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니까 이렇게 주님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이 중요한 시점에 태어난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